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하올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 속에 여러 가지 말과 행동으로 저지른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를 믿고 우리가 간구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깊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죄악된 모습들이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하늘을 문을 여시고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깨끗게 되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도 합니다. 성시교도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끄며 소를 치시고 아름다운 스승의 깃발을 얻을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이름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져냈고 우리의 영계란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들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르심을 두지 말며 이 방식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9장 찬송합니다. 성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능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들을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장기를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능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전하기 은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능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정대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름의 따가운 햇살로 여물어가는 가을의 초입에서 주님의 많은 은총과 사랑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존귀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여름의 끝자락인 9월의 첫 주, 저희들을 예배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만나서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네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님 전에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것에 치우쳐져서 주님을 잊고 또한 이익에 익숙해져서 나누는 것을 낭비처럼 생각하고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공의로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소유를 넉넉히 채워주시옵고 또한 마음을 비움으로 더 크게 채워지고 작은 것을 드려도 많은 것으로 채워지는 영적인 비밀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제주의 재정 또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저울질하지 않고 전하는 대언자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행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과 삶이 큰 변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은 잘 보이지 않지만 정작 자신의 연약함은 잘 보지도 못하는 저희들, 자신을 성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 또한 주시옵고, 스스로 관대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이창성 목사님, 때론 지치고 힘들어 낙심할 때마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주님의 친절한 팔로 안아주시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름답게 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들의 고백과 간증이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막바지에 이르고 신선한 가을에 기운이 감도는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창조주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지 못한 간구까지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평화와 자유와 구원을 위하여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하나님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주는 일에 대해 자식이 무엇을 대처하여 주게 하나.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달라스 윌리드라고 하는 이 복음주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은 제자도를 회복해야 한다. 제자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제자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에는 크리스찬과 제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크리스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자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보면요,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믿음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변화가 생기면요,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의 은혜가 나를 덮을 때 우리가 죄악 속에서 살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기적과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병 고치고 각색병들, 당시대에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 문둥병이라든가 나면서부터 장립 보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서지 못하는 이러한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 이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이 주위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무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할 때 우리가 제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복음서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쫓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있듯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예수님을 쫓는 추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제자가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자신들이 먹고 배불러서 그 배부름을 위해서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세상의 충만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 그 회복, 이러한 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복에 메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사업의 문제라든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남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쫓으면 세상의 그 모든 그 권세, 세상이 주는 그 풍요로움, 그 부요함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쫓아야 할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 믿고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로 산다는 거, 성경 말씀은 참 좋은데요,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저도 이 평신도 때는 그 믿음이 그냥 믿으면 구원없고 그냥 믿으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걸로 그렇게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노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의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해준 그 권능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나를 온전히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을 조금 알 때는 조금 알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알고 더 깊어지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정말 힘든 것인가,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하기에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이신되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함으로 그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 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행함이 항상 따라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제자로서 삶을 세상에 나아가서 행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0장 1절을 보면요,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온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절대 아닌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값없이 받는 것,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택하고 만세전부터 예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자격 없고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로 이렇게 그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그 10장 1절에 보게 되면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이 권능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의사는요, 환자가 병원에 찾아오면요, 의술로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칩니다. 그죠?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나 사람의 영혼은요, 의술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살리시고 회복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근본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영원히 정말 그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하는 이런 어떤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고통받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스데반을 한번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돌팔매질이에요. 돌팔매질. 그가 복음을 전하자마자 돌아온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요,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스데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전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복음이 온 세계로 흩어지는 그 축복의 통로로 스데반을 사용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삶의 고난과 고통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기회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려고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주는가.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 그 속에서 길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부르신 다음에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라고 얘기하거든요. 12제자를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도와 이 제자와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제자다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도는요, 그 사명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과 축복을 주는 그런 분으로 믿고 따랐단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무너진 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죠. 사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선생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 사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12제자들 중에 물론 이제 예수님과 끝까지 순교한 그러한 그 11제자와 반대로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팔고 자결해서 그 삶을 끝내기도 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는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정말 우리 인생에 마이너스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 사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힘있고 능력 있을 때 안 불렀어요. 그가 왕궁에서 자라고 40년 동안 세상의 온갖 부와 모든 그 권세와 이 모든 것을 누릴 때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그가 죄를 범하고 광야에 나와서 그 양을 치면서 인생의 노년에 정말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부르세요. 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내요? 바로한테 보내요. 애굽으로 보냅니다. 세상으로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타지 않는 그 불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가득 우리의 의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알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에 갈 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된 가나안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길이 쉽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광야에서는 모세를 돌로 치려 하고 그들이 삶에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았는데 말씀대로 따라왔는데 오히려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보다 삶은 더 척박하단 말이에요.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고 살아가는 비전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행하심을 보고 이적과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이랑
불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 제자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으려면요, 우리가 힘들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가 결론은 좀 편한 곳으로 간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참된 믿음은 광풍이 불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게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문제를 만나서 불평불만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변함없이 광야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메추라기,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렇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믿고 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6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리 쉽지 않은 길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만나는 것처럼.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고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거든요.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의 길이에요. 피 흘림의 길이에요. 찢기는 길입니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과 이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동물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목숨을 담보로 하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 거듭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거듭남이 무엇이에요? 내가 죽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양된, 지금 양을 제자들로 비유하고 있고 그 이리를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이 세상의 양 같은 내 제자들을 보내는 길은 그들을 죽게 하는 길이다. 그만큼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참 힘든 일이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을 보게 되면 아주 날카로운 이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있죠. 그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기도 하고 물어 죽이기도 하고, 동물들은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뭐가 있어요? 소 같은 경우는 뿔이 있잖아요. 뿔이 있어가지고 확 이렇게 그 자기보다 강한 그 동물들이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하려고 그러면 뿔로 받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소가 그 받는 힘이 얼마나 큰지 소한테 받친 사자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창자가 뚫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떻습니까? 이 동물들마다 발톱이 있는 아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 동물들은 어때요? 그 발톱을 이용해서 사냥을 하고 발톱을 이용해서 자기 방어를 해요. 심지어 우리가 정말 가장 동물 중에 힘이 없을 것 같은 토끼 한번 볼까요? 토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토끼는 절대 누구를 공격해서 그 무엇을 잡아먹지 못해. 초식이에요. 그런데 이 토끼는 자기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큰 귀예요. 큰 귀. 귀가 발달하게 해줘가지고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요, 부스럭거리면 토끼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힘 있는 다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도망을 칩니다.
이와 같이 저마다 이 동물들은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요 고집만 세고 눈이 어둡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은 앞에 양이 가는 데만 졸졸졸졸 따라다니죠. 그렇기 때문에요 맹수가 실제적으로 앞에 나와도요 소리 없이 나타나 있으면 그 맹수를 자기를 해하는 그러한 동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약물이 정도로 착각해서 그 맹수를 슬금슬금 따라가는 게 양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양치는 개를 그 목동들이 훈련시켜서 양을 치게 하잖아요. 그 양을 치는 개들을 그 양을 치도록 할 수 있게 그 목동들이 발견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야생개들이 양을 잡으러 갈 때요 이 양들이 그렇게 야생개들이 오면 그냥 슬금슬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 그 야생개들이 그 내용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에게 옆에 가서 급하게 굳이 그렇게 그 양을 물어뜯고 그렇게 안 하고 서서히 교묘하게 유인하면요 그 양들이 그 맹수를 그 이리를 야생개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석에 몰아놓고 물어서 죽여서 잡아먹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저 양을 치는데 그 양을 치는 개를 사용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들이 훈련시켜서 양을 치는 개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양을 치는 개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붙들고요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할 때 마치 양이 이리에게 간 것처럼 이렇게 고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을 상가하라. 그들이 너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대상이 누구죠?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예전에 그 캄캄한 그 산길이나 뭐 어두운 길을 가다가 동물을 만나면 피할 생각이라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을 만나면요 되게 무섭습니다. 왜? 이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해야지 안 할지 진짜 모르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들 만나면 미국 사람들 헬로 하잖아요. 하이 그러고 인사하잖아요. 그게 나는 너 해야지 않고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 표시하는 입장에서 예전에 왜? 예전에 너무 험악했거든요.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고 이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빵긋 웃으면서 헬로하고 자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안전한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 미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살지만요. 조금이라도 외진 곳에 가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 한 사람 만나봐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삼가하라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내 이웃을 믿으라 안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만 이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잘 증명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호산나를 외쳤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진정 바라본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의 권세예요. 힘과 능력과 재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자신들이 이것을 다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의 영광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것이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쫓았는데 십자가 앞에서
너무 허망하게 예수님께서 못 박혀 버렸다는 얘기죠. 실망한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분명히 이러한 분인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당시 대의 저주, 가장 저주에 가까운 사람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저 사람이, 저 청년이 무슨 우리를 구원하냐. 그 마음이 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의 마음, 그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은요, 우리가 항상 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러 다니면 여러분, 선한 사람, 좀 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대응이 부드러워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요, 영적으로 딱딱하고 영이 하나님의 영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완강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불교 신자라고 얘기하나요? 예, 불교를 아주 오랫동안 섬기고 계속 섬기는 분인데, 제가 아주 정말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갔거든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말을 딱 꺼냈는데 갑자기 그 사람 굉장히 나랑 친한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얼굴이 확 변하더니 그 와이프가 뭘 가서 그 안방에 가서 뭘 가져오는데 그 불자들이 보는 책, 그거를 우리가 성경 필독하듯이 그걸 다 써가지고 이만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과연 저러한 사람들에게 진정 그 복음을 믿게 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정말 영원한 죽음과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강팍하고 완강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 강팍하고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가 19절과 20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너의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가서 전하고 주신 사명대로 나가서 선교지든 전도지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믿어 구원을 얻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한 분을 의지해서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면요,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사람은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이 임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들을 찌르고 쪼개고 해서 마치 의사가 수술해서 다 치유하고 회복하듯이 그 사람의 인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보내는 것처럼 내가 안타까운 중에 있지만 너희들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죠? 우리 치유하려고 오셨나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죠? 십자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갈게 찢기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고난을 겪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 이유가 뭐죠?
십자가에 죽으라고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나의 유익, 나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을 바라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예수 믿어서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대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시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곳,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상처 속에서 치유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죄악된 저주에서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견디는 자, 견딘다는 건 뭐예요?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참아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앞에서 그 피 흘리시고 고난 중에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진정 주님의 자녀로 그리고 제자로 그리고 사도로 택함을 받았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전에 사도들을 택하고 제자들을 택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세상에 나아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명,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종 모양의 헌금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가득 채우사 그 가정과 가족과 그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형통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바친 그 재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9월 9일 토요일입니다. 9월 9일 토요일 날 저희가 그 오션 글로브 비치에 갑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오션 글로브가 여기서 이제 승용차 가면 1시간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교회 버스로 가면 제 생각에 한 1시간 20분, 30분 걸릴 것 같아요. 천천히 가면. 근데 이제 뭐 거기 그 가면은 비치는 참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그 에즈버리 파크이라고 거기서 한 10분 정도 가면 거기 그것도 유명한 그 파크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분들 뭐 비치에서 시간이 남고 그러면 아니면은 그 파크에 가서 더 휴식 취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아침 10시에 출발을 하는데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요. 우리 누구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우리 그 저 강은춘 권사님한테? 강은춘 권사님 일이 너무 많나요? 우리 그 저기 누구야? 이정순 권사님한테 좀 그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정성남 집사님? 오케이. 정성남 집사님한테 말씀해 주셔서 그 가시고자 하는 분들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음식이나 모든 걸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가시기 전에 해주시고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제가 이제 카톡방에다가 다시 단톡방에 올려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그 함께 하시면 아주 뷰도 좋고 지금 아주 날씨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우리 그 안성주 목사님 그 사모님 오셔서 우리 친구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9월 26일 화요일 오후 5시에는 우리 변정덕 집사님 그 명예 장로 임직식을 우리가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그 자리를 빛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특별히 또 오실 때 뉴욕의 이 목사의 원로 목사님이신 당지강 목사님 오시고요. 설교하시고 뉴욕의 목사회의 그 목사님들 모두 오셔서 이렇게 그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 계십니다. 우리 서우, 제가 그 직분은 잘 모르겠지만 형제, 자매, 어르신들 자, 한번 일어나시고요. 우리 박수 하나만 해주시고 우리 그 축하 찬양 하나 할까요? 찬양 그래도 우리 교회 오셨는데 지금 우리 찬양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돈 당신을 통하여서 영광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 같이 박수해 주시고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나누세요. 네, 인사 나누시고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위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고 모두 친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499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큰 권세 권능 주시고 그것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 사명과 소명을 기꺼이 믿음으로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몸된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